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리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잔치를 좋아했고 또 정의와 공정한 국정과는 좀 거리가 먼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점령한 다른 민족에 대한 예우도 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만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할 때 빼앗아온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 먹습니다. 그 그릇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다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그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 두려운 장면에 모든 사람이 기겁을 합니다. 손가락이 쓴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바벨론의 모든 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다니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시선이 이래야 합니다. 이 세상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치관, 사고체계, 습관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보가 있어야,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양보와 헌신이라는 개념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서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에 건물 주변을 청소합니다. 우리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 엄청 많습니다. 보통은 금연구역 아니니까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딱히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꽁초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어차피 치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치워도 된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먹던 커피잔도 그냥 두고 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시행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청소 용역자가 와서 청소를 할 때까지는 항상 건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우리 건물 전체를 청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은 거의 항상 더럽죠.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 용역과 또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건물 주변이 더럽다면 그 문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뉴스에 보면 주머니에 한가득씩 쓰레기를 담아 다니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미담이 종종 나옵니다. 세상적 논리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라는 위치는 쓰레기 줍는 사람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인 그분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언젠가 세상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우리 동네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그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헌신, 인내와 경건을 갖추게 하옵소서. 또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